새해를 맞이하여 금요기도에 나오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참 저는 걸그룹 소녀시대를 좋아했었고 또 박효신이라는 가수를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때 당시 박효신이라는 이 가수가 5집 파트 1을 발매를 했습니다. 박효신 가수 하면 특히 예전에 소몰이 창법으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여전히 김나박이라고 해서 국내 4대 정상 보컬리스트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그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너를 보낸 그곳에 아직도 난 서 있는데 머리에 가슴에 그 모습이 그리워서 또 한 번 숨죽여 운다 널 사랑한 후에. 박효신이 불렀기 때문에 참 감미롭고 또 감성적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아휴 그러게 가기 전에 진작에 잘하지 왜 꼭 지나고 나서 후회할까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소개로 만나는데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경주에서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은 이제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래서 대전에서 만났는데 헤어지기가 좀 아쉬워서 빌려간 렌트카를 끌고 또 경주까지 데려다주고 이런저런 에피소드 끝에 아내와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이 사랑의 완성은 아니지만 작은 목표의 지점이라면 성공을 한 것이겠죠. 최근에는 제 또래인 이제 88년생 이후 또래들이 굉장히 이제 결혼율이 매우 낮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진한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또는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 남이 되는 법이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혼을 해도 그렇지요. 님 하나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어 끝이 납니다. 이렇듯 이런 작은 결혼에 빗대어서 인생사를 잠깐 들여다봐도 결국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결국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 후에도 결과를 놓고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이 절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모두 지나간 후에 우리는 돌이켜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돌이켜보니 아쉬울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후회한다는 의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입니다. 이 한탄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실수했네 정도의 후회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깊이 슬퍼하다, 마음이 아주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다, 상황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움직이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고통을 겪다 등의 상황 가운데 이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이성적으로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그런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관계적 상처에서 깊은 아픔 가운데 나오는 탄식과 후회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한탄함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탄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후회를 하셨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왜 창세기의 저자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왜 깊은 탄식을 하셨을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작년에도 아주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아주 부지런히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을 담은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많은 그 뜻 가운데 인간적 언어로 표현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아주 매우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일지라도 감히 피조물이 신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그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일을 후회하시고 마음이 변덕스럽게 그냥 싹 바뀌어서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그 표현을 지금 가져와서 쓰신 겁니다. 그만큼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너희의 그 상황과 모든 여건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뜻대로 자기 본성대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탄하셨다고 이제 기록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갈갈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마음에 근심하셨다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아차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 역시 찢어질 듯 아프다, 깊은 상실감 그리고 애통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 이 인간 타락의 이후 생긴 고통과 슬픔의 정서와 연결되어서 이 아차브라는 단어가 먼저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 6장에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 아차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망가뜨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이 말씀의 표현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슬픔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또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라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감정이 없는 통치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으로 드러낸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그깟 피조물들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냥 쓸어버려 라고 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셨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듯이 마음을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낼 때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한탄은 언약이 깨어진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복을 그렇게 많이 부어주심에도 그 복을 박차고 나간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횃불 언약을 하실 때에도 동문을 반으로 쪼개서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불로 현현하셔서 횃불 가운데 동문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 잘 봐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할게.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고대 근동은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하는 그 약속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약속의 형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내가 너희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겠다. 너희에게 하는 이 행위가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아주 너희에게 큰 약속을 내가 지금 베푸는 것이니 다만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 이전의 깊은 슬픔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제 이 6장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시작하는 본문 아닙니까? 죄악이 만연한 것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 죄악을 쓸어버려야겠다고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셨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에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금도 주께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의 값은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반드시 심판이 따르지만 그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할까라는 우리의 그 의문문처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깊은 슬픔에 잠기시는 겁니다. 저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저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갔으면 좋겠다, 제발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계속 곳에서 울려 퍼지는데도 인간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슬픔에 잠기시는 가운데 그 슬픔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계획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때 그 계획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 때문에 한탄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 죄악을 없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내리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눈물 섞인 그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작년을 돌아볼 때 혹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올 한 해 주 앞에 또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분명히 2026년 12월 31일에 되면 아쉬운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026년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운행되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듯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간섭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생명의 길에 그 길을 벗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사랑의 탄식입니다. 아이가 실수하게 되면 다칠 것이 뻔히 보이니까 부모의 그 엔간장 녹는 마음으로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얘야 다시 이 길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 지금의 그 인생길 가운데 가시밭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때로는 시험 때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선택 때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는지 주목하여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만 그 길을 걸어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인도하실 것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밭길 딛고 다시 일어서 더 두터워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한탄을 바꾸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2026년 한 해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걱정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에 닿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